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앞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또한 오늘날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오프라인을 예배를 드려야지 맞는 것이냐, 설왕설래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 예배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럼 그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읽었더니 영적인 예배를 가만히 보니까 베리아 교회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다시 상고했더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가서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한 설교가 성경에 준거한 설교인가를 그들 교인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설교도 그러한가 하여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구분하기 위하여 말씀을 다시 가서 읽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먹을 물이 적다고 그랬는데, 유튜브나 미스메디를 통하여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저도 외국인 설교도 듣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쓴 책을 읽어봅니다. 엄청난 설교는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줍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생각 없이 설교를 듣는다거나 생각 없이 아무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빛난다고 다 보석은 아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우리가 13장 읽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서 10개의 지파를 띄워줘가지고 왕이 됐는데요. 하나님 성경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느 날 여로보암이 이런 악행을 저지른 걸 보고서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딱 도착한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 베델에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 지내는 때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유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봅니다. 그럼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내니까 왕이여 왜 금송아지 앞에 제사 지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아니에요. 제단, 제사 드리는 단상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에 요시제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여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이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제단의 징조가,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제단에 재가 쌓여있는데 그게 쏟아질 것인데 이 말이 딱 들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고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에게 베델에 있는 제단에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왕이 화가 나니까 여거라, 야 저 선지자 저 사람을 잡으라. 손을 딱 뻗쳤어요.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 말라 그 히브리어로요 야베시 뭐냐 풀이 힘없이 탁 말라버리듯이 손을 폈는데 이게 힘이 없이 뚝 아무 힘이 없어지는 손이 다시 말합니다. 무슨 손 하나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왕이. 아니 자기 손이 분명히 저자를 잡으라고 했는데 손이 하나 풀이 시들어버리듯이 손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이 손이 성케 만들어달라.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성케 만들어달라.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그래야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달라. 여로보암이 알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 왕이 하나님을 알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나의 이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성하도록 기도하니 하나님이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그 왕의 손을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유다 선지자가 그래요. 야 선지자야, 나랑 같이 가서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나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왕과 같이 가지도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유다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유다 네가 말씀을 전하갔을 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 명령을 지키려고 왕이 명령하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멀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뒤돌아가지는 아니하니라. 이것이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베델하고 물러갔어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 피난 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 베델을 누가 더럽힌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악행을 범하여 우상을 섬기는 더럽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유다에 사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냈다고 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왔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그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아들로 또한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더니 이 선지자가 급하게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왕국에서 나온 유다에 온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여, 우리 집에 갑시다. 가서 쉬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가자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겠다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속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이 속임이라.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속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온다 하겠다. 너에게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쉬게 해주라 했으니까 너 우리 집 가서 같이 먹고 마시자. 이 말을 듣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그만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지 천사가 가르쳐줬다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서 이 집에 가서 뭐합니까? 떡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짓말한 선지자에게 임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야,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딱 전해지자 그만 이 유다 선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말에 안장을 쥐고 달려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니 사자가 나귀도 잡아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잡아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따라하십니다. 거짓은 분별하라. 거짓을 분별하라. 뭐예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맹종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믿으라고 해서 믿고 따라오라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네가 베리아 교회들처럼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사실인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진짜인 것 같고 표적도 없고 능력도 없이 작은 시골교회에서 한두 명 섬기며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뭔가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좀 연약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구분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속았습니다. 가짜 그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야죠.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 했으니 나는 그것을 따를 뿐입니다. 왕 앞에서도 그렇게 왔습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누가 말하게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최종 전능계를 숨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룩과 악함을 구별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죠. 왜 똑같이 따라갑니까? 오늘 이 시대가 왜 어렵습니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행해야 할 자들이 타협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요. 헛된 사랑에 빠지고요.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두고요. 쓴뿌리가 뽑아지지 않아서 똑같이 우상 숭배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성경만 읽으면 되지 무슨 성경의 기독교의 고전들을 읽고 좋은 책들을 읽을 필요가 있느냐.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됩니까? 되겠죠.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대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날카로운 이성을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혜와 지식으로다가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런가 하여 찾아보고 그리고 너의 이성을 날카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지 않기 위해서. 빛난다고 다 보석이 아니라는 말씀 아까 있죠. 속지 마라.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못 믿을 게 살아. 신앙, 성경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유다의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만을 믿었어야 되는데 한 경험 많고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딱 믿어가지고 그만 사자의 통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나간 여러분이 하루를 자고 그 집에서 하루를 숨을 쉬고 지내시다가 바깥에 나갔을 때 언제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연습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굴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이 이성을
말씀과 지식으로 날카롭게 만들어서 누가 뭐라 해도 속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종 참전교인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어요. WCC, WEA, NCCK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와 소망 가운데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속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받아줍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교단은 그럴 줄 모르지만 각 목사님들의 신앙은 또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 코로나가 위기지만 기회예요. 이제 대형교회도 옛날처럼 그 명성과 권세 이시에 지금은 성도들이요. 제가 서울에서 지금 통화를 했는데요. 진짜 목사를 찾아다닌대요. 진짜 교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냐 말이야.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막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어쩌면 성경이 정확해요. 지금은 교회 선택함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이 교회도 교회인데 간판 보고 들어갔다가는 2단인지 3단인지 5단인지 7단인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말이에요.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그분에 대한 진가를 아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영혼을 맡길 만한 신앙의 공동체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홍수가 번화한 때와 같이 설교가 범람 이 시대에 말씀을 잘 듣고 진짜 그 말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읽을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이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 당시에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도 집에 가서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였더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여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이는 선지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름은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라.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아까 늙은 선지자처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비스무리한데 가짜야. 이미테이션이에요. 진짜는 긁으면 긁을수록 진짜 금은 긁으면 금이 나와야죠. 근데 겉에만 반짝반짝 빛나는 금. 긁어보면 긁을수록 동이 나오네. 가짜죠. 이미테이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언제?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현혹한다. 무엇으로 현혹할까요? 이들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교리, 성경 지식, 믿음 생활 이런 것과 정반대되는 거로 우리를 미혹할까요? 아니겠죠. 아주 비슷한데 다르겠죠. 언제? 끝에 가서 그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할 수 있겠어.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에게 준 지혜, 베레아 교인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것이 습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이거 분별하라. 분별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어원이 있더라고요. 첫째, 바달이라는 그 헬라어예요. 바달이 붙으니까 이치를 따져보아서 옳은가를 바라. 이치를 따져봐서 옳은가. 그 다음에 거룩하고 속된 것인가를 분별하라. 이게 거룩한 것이니 추잡한 것인가를 넌 분별하라 이거예요. 그냥 함부로 맹종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구분하라 이거예요. 구분하라. 이게 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크리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상의 물정을 잘 알아.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세상 물정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라 이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이 말했어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읽으라 이거예요.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아크리도. 그 다음에 시기의 때에 대하여 판단을 잘해라. 아크리도. 시기와 때를 판단해라. 지금 어느 때냐 이거야. 기도할 때냐, 복음 전할 때냐, 말씀을 읽을 때냐, 지금이 하나님께 가까이 때냐, 잘 분별해 보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쁜지, 하나님 내게 주신 24시간을 나는 과연 나를 위해 쓰는지 하나님 위해 쓰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한. 이건 뭐냐면요,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다. 강도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막 받아들이고 맹종하지 말고 그것이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네가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이성이라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이 이성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익혀서 여러분의 삶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뛰어난 점이 바로 설교를 들었어도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고인물이 썩습니다. 구르지 않는 돌은 익히게 큽니다. 구른 돌에는 익힐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익기가 끼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언제 익기가 낄까요? 나태할 때 익기가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우리의 영혼도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 깨어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선거했던 베레아 교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쓰고 결단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주여 성경을 가까이 하겠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